우리가 읽은 말씀의 일반적인 정황은 어떤 것이냐면 베드로와 그 함께한 일행 어부들이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수고하고 열심히 일한 대로 그에 걸맞는 결과나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인 거죠. 베드로와 그 일행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고 겪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한 만큼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답답하고 자책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투자도 하고 노력을 해서 막 했는데 그에 따른 결과가 주어지지 않고 주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또 그 반대의 결과,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도 되고, 열심히 회사에 다니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구조조정이 닥친다든지 아니면 여러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갑자기 몸이 약해져서 질병이 생겨가지고 일을 멈춰야 되는 상황이 온다든지, 참 삶이 어떻게 보면 순탄하게 흘러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왕왕 있죠. 사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고 법칙일 수 있지만 그것에 그대로 적용되도록 조건과 상황이 항상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항상 외부적인 문제 아니면 내적인 문제들이 종종 발생해서 그런 일반적인 원리대로 그대로 거둬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물 아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봤을 때 이맘때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물고기가 잡혀야 될 텐데 그날은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히 멈추는 건 아닌 거죠.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어느 정도의 자원과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했지만 그게 안 되니까 멈추죠. 그런데 또한 삶은 유지해야 되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되니까 다음을 준비하죠. 이들이 그물을 또 씻습니다. 씻어서 또 잘 정돈해 놔야 다음에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수고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마음을 추스리고 또 그물을 정비하고 이런 상황에 이제 예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물을 또 던져서 고기를 잡도록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라. 사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뭔가 열심히 했다가 소득이 없어서 멈추고 지쳐서 쉬고 있는데 다시 그 일을 반복하라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죠?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례적인데 살면서 어떤 일에 대한 수고를 하고 도전을 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반복해서 좌절이 다가오고 반복해서 실패가 다가오면 정말 그것을 다시금 전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매너리즘처럼 또 무기력처럼 이렇게 빠져서 지내기가 쉽죠. 사실은 지칩니다. 반복해서 그게 좌절됩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떤 면에 있어서 부모가 또 보호자나 양육자가 적절하게 그 아이의 어떤 요구나 또 힘겨움에 대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놔두면 애가 어떻게 하느냐? 울지 않아요. 아기들 울지 않고 자기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죠. 철수하는 거죠. 자기 속으로. 그래서 애가 참 순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커보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순하고 무조건 조용하고 무조건 반응이 없는 게 좋은 건 아닌 거죠. 적절한 반응이 있어야겠죠. 사람이 오히려 이런 좌절이나 문제가 다가올 때 저항하고 좀 성질도 부려보고 또 막 짜증도 내고 힘겨워하고 이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때때로 힘겹고 좌절하고 뭔가 문제가 안 풀리고 이럴 때 하나님하고 부르짖고 떼쓰는 것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아니 왜 김 집사님은 기도만 하면 막 그렇게 울고 하나님께 그냥 무슨 소리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요. 조용히 해도 다 들으세요. 맞는 말이지만 그게 일반적이고 일상적일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또 덕스러울 때도 있지만 힘겹고 답답한 사람은 그렇게라도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잠잠하게 침잠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호소하고 그러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동료가 필요합니다. 동료가. 내가 좌절할 때, 다른 사람이 좌절할 때 동료를 구하고 또 사람을 접촉하고 만나는 게 필요해요. 힘들어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게 정말 싫을 때가 있죠. 만나기도 싫고 접촉하기도 싫고.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라도 가서 내가 그 무리에 그냥 조용히 껴있기라도 할 망정 이렇게 사회적으로 자꾸 접촉을 하고 접해야 돼요. 힘겨워서 혼자 침잠해 있기보다. 그리고 또 내가 동료가 되어줘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힘겨워하고 침잠해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뭘 가르치고 자꾸 교훈하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 내가 기도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 정도 얘기하고 우리 같이 밥 먹어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드라마 얘기도 좋고 일반적인 얘기도 좋고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뭐 돌아다니고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함께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사람은 가족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합니다. 동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관계성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서로 그런 노력들을 해줄 필요가 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멈춰 있고 좌절이 다가오고 힘겨워서 그냥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 처음부터 시작해라 라고 요구를 한 거죠. 확실하다면 감수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요구를 받았을 때 확실합니까? 그게 분명해요?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당신이 손실을 보상할 겁니까? 해준다. 그러면 감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참 힘겨운 일이죠. 뭔가 재도전을 한다는 경우. 그런데 베드로는 재도전을 합니다. 어떻게 재도전을 하느냐?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많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정리해서 지금 철수하고 있는데 그물도 다 씻었는데 심지어 정리도 하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참 궁금해요. 이 누가복음의 앞뒤 정황 이 또 본문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베드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치신 얘기가 나오고 그 앞에는 또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도 있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기 이전에 배를 육지에서 좀 뛰기를 청하시고 거기 앉아서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단 말이죠. 어떤 말씀을 구체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 구체성을.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뭐 가르치시는데 배에서 뭐 이렇게 그 어부들이 물고기가 안 잡혔을 때 어떻게 하면 좋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베푸셨던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과정 속에 어떤 마음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와 상관없는 요구를 하셨죠.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고 오히려 뭐 목수라고 번역됐지만 석공에 가깝고 그것에 어떤 감당하는 일들을 집안에서 했었고 이랬던 분이니까 어부로서의 프로페셔널한 것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다. 그리고 신뢰를 표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한 일, 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나름의 경험으로서 신뢰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수고로운 일을 또 했을 때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져서 정말 고기 잡은 것이 엄청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죠. 그래서 동료들의 도움을 청해서 그것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반응이 참 어떻게 보면 예상박식.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헛수고가 될 뻔했고 우리가 소득이 없을 뻔했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고 내 동료들까지 청해서 고기를 같이 걷어들이고 함께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아주 소득이 좋았어요.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편안하고 일반적인데 베드로는 다른 자각에 이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죄인이라는 자각에 이르게 했을까? 여러분, 사람이 꼭 그 일에, 그 사건에, 그 문제에, 그 내용에 상응하는 것을 통해서만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또 인식에 이르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건, 다른 상황, 다른 존재, 다른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문제에 대한 반향을 일으키고 그것을 깨닫게도 만들고 인식하게도 만들죠. 그러니까 너무 한 문제에 집착하고 너무 한 가지에 몰두하는 것도 조금은 주의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있고 거기에만 몰두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또 경험하고 다른 문을 두드려봄을 통해서 그것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맞이할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직면할 때 그 자체에만 골몰해서 자꾸 그것만 쫓아가지 말고 때로는 조금 힘들지만 내려놓고 우리 신앙인들 같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본다든지 기도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자기가 갇혀있는 이 패턴의 어떤 사고의 어떤 테두리에 그 그릇의 지경을 넓히고 다른 것들을 유입되게 해서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삶의 방향 전환. 어떤 사업도 다른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에 또 다른 방향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학업이나 진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집착돼서 내 문제, 내 일, 그 문제에만 꽂혀 있는 것도 적절치 않죠. 여하간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소득을 많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선생님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자각에 이르게 하신 선생님으로서 그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가 그물을 던질 때 어부로서의 전문가인 선생의 의견을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해서 신뢰를 획득했듯이 그는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매혹당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존재적인 두려움도 겪은 거죠. 이분은 과연 누굴까?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생각이 된 것이고 자신의 어떤 죄인됨의 자각을 표출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표현하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본질적인 생각의 전환과 삶의 전환이 이 순간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베드로는 그냥 어부로서의 살아온 사람입니다. 동료들과 더불어서 일종의 어부로서의 어떤 협동조합 체제를 이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전환이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이제 예수님께 속한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고 또 경험을 하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더 힘을 얻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죠. 이 과정 속에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삶에 개입하셔서 그의 표면과 이면을 통합하게 하신 예수님이 그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다양한 업들을 삼고 일을 하고 먹고 살고 있고 여러 일들을 도모하고 생각하고 어우러져 있고 그러죠. 그 속에서 우리가 때로 어려움도 있고 힘겨움도 있고 때로는 승승장구할 때도 있고 뭐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고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똑같이 이 세상에서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속에서 우리가 겪고 경험하는 일들의 이면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그 표면과 이면이 다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성숙되고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시험도 보고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다양하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거기서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도 세상에서 똑같이 겪고 고민도 하고 힘겨움도 겪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접촉점을 갖고 어떤 손길을 통해서 어떻게 삶을 극복하고 이뤄나가느냐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연속성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에 그 이면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과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침투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런 속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자각할 때 오히려 그 부족함에 대한 죄인에 대한 죄성에 대한 자각이 오히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내가 너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열매 맺게 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또 화평하게 이끄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에 주어지는 대로 여러 상황 속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십시오. 혼자만 고립되지 말고 사람을 만나고 접촉하고 또 그게 힘겨울 때 또 많이 모인 곳에 가서 그것들을 관찰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도 보면서 생각의 전환도 깨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손길을 내밀고 해서 격려하고 함께 먹어주고 함께 놀아주고 그래서 함께함을 나타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 그 속에서 역사하는 주님. 그런데 고기랑 상관없는 얘기만 지금 계속 하고 계신데요. 아니에요. 잘 들어보시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의 말씀이 그 속에 있고 그 신뢰와 그 확신 속에 우리가 고기를 잡는 일을 할 때 고기를 잡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본질적인 것들을 오히려 불러일으켜서 표면과 이면이 통합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된 삶으로 더욱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신비로우심을 맛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노는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피곤하고 고단하나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심을 맛보며 또 그것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음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